6장 7절에는 그분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한 개 외에는 짐보따리나 빵이나 돈주머니에 돈이나 아무것도 취하지 말게 하시며 신만 신고 덧옷도 2벌 입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또 제자들이 하는 사역의 준비물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행을 떠난다는 건 참 설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또 쉴 수 있으니까 참 좋은 시간입니다.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기대감이 큽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여행하고 싶으신가요? 어느 사람은 추우니까 좀 따뜻한 데 가고 싶고, 또 여름에는 그 서늘하고 시원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저쪽 아주 극한 지방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뭐 저 아이슬란드 또 뭐 아무튼 추운 지방 남쪽 끝에까지 또 가는 모습입니다. 여행할 때 필요한 것이 많은 것 같아서 첫 여행 시에는 가방에 한 옷가지를 한 반 이상은 가져갑니다. 옷보따리 부피가 꽤 큽니다. 잔뜩 싸가지고 이건 어디 갈 때 있고 이건 외출할 때 있고 이건 쇼핑할 때 있고 다 옷가지를 잔뜩 챙겨가는데, 정작 돌아올 때 보면은 반도 꺼내 입지를 못하고 그냥 싸가지고 갔던 거, 비닐에 이렇게 누웠던 그것 그 도로 그냥 가지고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커다란 짐보따리가 여행 때 그냥 짐이 되고 말아요. 그냥 한 숙소를 정해서 왔다 갔다 하면 괜찮은데 이 숙소 저 숙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 얼마나 짐이 되는지 큰 가방 트렁크 끌고 잔뜩 가요. 저와 집사람이 일본 그 선교 방문인데 일본에 갔을 때 나라시너교에 선교를 앞두고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남대문입니다. 남대문 가서 여행을 가면은 특히 이거 외국 여행이니까 일본도 외국이니까 큰 트렁크가 필요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 준비물을 잔뜩 해가야지. 외국인 다 물가 비싸니까 국내에서 다 준비해 가야 돼. 하면서 아무튼 바퀴 달린 트렁크를 큰 거를 하나 샀습니다. 회색 깔로. 그래가지고 옷이고 뭐고 이런 걸 잔뜩 준비해 가니까 큰 가방 끌고 온 사람은 저하고 집사람밖에 없어요. 성사님이 딱 보시더니 거기 요한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 요한이 들어갑니까? 사람 들어갈 만한, 아이 들어가려면 큰 가방을 준비한. 성사님 정작 이 등에 매는 이 자그만 그 요만한 그런 가방밖에 없어요. 그만 딱 하나 메고, 야 어떻게 저렇게 간편하게 가시나 봤더니 돌아오면서 생각한 건 이게 나하고 집사람이 너무 지레짐작으로 준비를 많이 했구나. 너무 지혜롭게 앞서서 행동을 했구나. 사실은 보따리 가지고 반은 안 풀고 그냥 싸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여행 갈 때는 꼭 필요한 거 외에는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려면 짐을 가볍게 해라. 짐이 짐되게 하지 마라. 두 번째로 꼭 필요한 것만 갖추고 살아가라. 왜? 다 놓고 갈 거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고향이 어딘가요?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시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정착한 곳이 어디냐? 나사렛 지방.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으로 가셨다 하는데 사실은 제2의 고향 나사렛 지방을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6장에는 누가복음 4장 16절엔 나사렛에 들어가시니라 하면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지팡이 오고 신발 외에는 짐을 가볍게 해라 하면서 전도 활동을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사렛 대부분 어린 시절과
그리고 젊은 청년의 시절을 다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목수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사형제하고 너희들 그 여동생들 둘 이상이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마리아가 난 자녀들이 자식들이 7남매 이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평범한 여성이다. 어머니고 또 이 땅을 사는 여자였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얘기한 거룩한 엄마 속모는 사실은 될 수가 없어요. 그 저와 여러분 같이 똑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어린 시절 그리고 청년의 시절 아버지를 도와서 부서진 가구 고치고 또 망가진 집이 있으면 가서 수리해주는 목수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직업 선택에 고민이 없어요. 아버지가 목수면 그 아들도 목수예요. 어부면 그 베드로같이 어부가 됩니다. 농부면 역시 밭가는 농부로서 그렇게 지내기 때문에 그 직업 선택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 이건 아들이래. 예수님까지 해서 아들이 다섯이고 그의 누이들이 또 있다 해서 딸들이 또 있어가지고 7남매 이상 난 그런 모습으로 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적으로만 바라보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본체인 것을 이곳의 동네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대개는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겠지만은 예전엔 그 아이가 자다가 밤에 그 야뇨 온 경우가 있어요. 그 밤에 이불에다 지도를 그립니다. 오줌을 싸죠.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이 아이에게 훈육을 하는데 이 키를 뒤에다 씌우고 그 다음에 옆집에 가서 나무 그릇으로 파니 그걸 들고 가서 거기서 소금 얻어라 그런다고요. 옆집에 할머니 소금 좀 주세요. 그러면 왜? 몰라요. 엄마가 시켰어요. 그러면 에이 녀석 오줌 쌌구나. 다음부터 물 조금 먹고 자거라. 그리고 거기다가 소금을 한 반 바가지 넣어주고 이제 돌아갈 때 이 뒤에 이 키슨 거기를 이제 부지깨기로 턱턱 치면서 오줌 싸지 마 하면서 훈육을 하면서 아이에게 이게 참 왜 나를 또들게지? 하면서 그런 그 경험을 줍니다. 오줌을 싸지 말라고 이제 훈육에 이웃집에게 맡기는 한 방편입니다. 옆집에 가서 또 자기 집으로 또 오게 되는 그런 것이죠. 어린 시절의 모습을 잘 압니다. 겨울철에 아이들하고 개울에서 빠져가지고 그 양말도 말래 모닥불 피고 이렇게 말리다 보면 또 그 뜨끈하면 이제 구멍이 뽕 납니다. 엄마 가져오면 그것도 이제 꿰매주고 어린 시절에 개구쟁이 하던 것 참외서리 복숭아서리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다 그냥 긁어가지고 온몸이 뻘건 모습 어린 개구쟁이 시절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대언자들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게 참 힘들다 그랬어요. 4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고향하고 친척들 가족들에겐 별로 환영을 못 받는다 그래. 저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진짜 백에 신앙이 있는 건지 그게 얼마나 값어치고 소중한 건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인정을 별로 안 한다. 5절에 거기선 어떤 능력인들 일도 행할 수 없고 그것은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능력이 행사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 외모로만 봤기 때문에 주님에 대하여서 그가 몸을 입으신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6절에
믿지 아니함으로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오히려 나사렛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과 그의 제자들을 환영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배척하고 미워한다, 존경받기가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외모와 육체적인 모습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둘씩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서로 의지하며 내가 넘어지면 네가 일으켜주고 내가 힘들 때 네가 손을 붙잡아서 한 길 가거라. 둘씩. 그래서 이 둘은 제자의 수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물론 하나님의 숫자, 둘은 제자의 서로 의지하는 성도의 숫자고, 셋은 삼위일체의 숫자입니다. 마귀의 속임수로 지옥 가는 영혼들을 건지는 그 일을 행하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7절에 그분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특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둘씩 가십시오. 이게 부부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남편이 얘기할 때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아내가 잘 듣고, 여보 이건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얘기하는 동안은 남들이 얘기하는 것을 흘려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라든지, 특히 은행에 갔을 때, 또 부동산을 계약할 때, 이게 꼭 둘씩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혼자는 중요한 걸 놓치는 수가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천사도 음모하는 천국의 값진 일을 행할 때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은 옆에서 그 영혼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또 저가 무엇을 원하는지 놓치는 부분이 있는가 그 옆 사람이 딱 듣고, 한 사람은 강력하게 여기고 한 사람은 부드러운 모습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복음의 작전에 큰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활용하는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둘씩 중차대한 일을 행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물을 갖춰라. 8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셔 그들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한 개 외에는 집보따리를 크게 싸지 말라. 옷도 이 겉옷을 너무 2벌 이상 갖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9절에 신만 신고 겉옷도 2벌 입지 말게 해라. 여러분 저 오버코트나 아니면 패딩 잠바 2개 3개씩 껴 입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벌이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지팡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지팡이는 무언가 의지하는 겁니다. 우린 지팡이를 생각할 때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팡이를 늘 짚고 다녔어요. 이것은 바로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그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의 힘이나 능력이나 체주를 의지하지 말고, 너의 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나그네에게 필요한 건 걷다 보면 우리의 삶이 지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지팡이는 이 언덕을 올라갈 때 꼭 필요합니다. 한번 짚으면요, 다리가 3개가 되는, 둘이 갈 걸 하나 짚으면서 걸어가면은 힘이 분산되니까 참 수월합니다. 요즘은 등산할 때 이게 앞을 찍고 가는 스틱이라고 해가지고 그 양손에 같이 딱 듭니다. 그러면은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 힘이 들고 지칠 때 의지해야 될 분, 우리 하나님 한 분뿐. 이 지팡이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생에 지팡이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늘 있길 바랍니다. 힘들고 지친 나그네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이 지팡이만 딱 짚고 있으면은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팡이하고 그 신발을 그 필수품으로 준비해라.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지팡이 신발 외에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지팡이 한 개 외에는 짐보따리나 빵이나 돈주머니, 돈이나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준비를 시키실지, 어떻게 공급하실지 주님께서는 이 전대를 준비하지 마라. 전대는 돈주머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 허리춤에 찹니다. 옛날 재래시장의 아주머니들이 그 앞에 헝겊으로 앞치마처럼 했는데 그 앞에 지퍼가 찍 달려가지고 여기는 큰 돈, 여기는 작은 돈, 이 동전 들어가는 해서 그 구분을 해가지고 앞치마에 딱 찼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엔 이 돈이 은을 조각 내서 그걸 달아서 주는 그런 그 제도였기 때문에 헝겊 주머니로 해서 거기서 은을 넣고, 이 그물 넣으면 아주 비싼 거죠. 해서 주머니에 차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나요? 우리의 삶에, 나그네 성도의 삶에 있어서 돈을 넘어 돈을 사랑치 마라. 있는 말을 족한 줄을 알아. 돈을 너로 사랑하면은 마음을 다 뺏기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 재물에 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찔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심이 되고 크게 실망을 느낄 것이다. 너무 돈주머니 의지하지 말라. 짐도 가볍게 오고, 그리고 이 땅의 양식을 너무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9절에 신만 신고 덧옷과 두벌옷을 입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지팡이 준비해야죠. 돈주머니 전대는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에, 먹을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신발이라. 신을 꼭 신어야 된다. 여행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신발입니다. 신발이 발이 편해야 먼 곳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신발이 너무 크거나 꽉 끼게 되면, 좀 큰 거는 좀 덜해요. 그래도 이게 꽉 낀 게는 앞에 엄지발가락을 꽉 누르면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그 발톱이 안으로 찌르면은 결국 신발을 벗어버리고 맨발로 가는 것이 더 편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그네에 꼭 필요한 것, 그것은 지팡이와 신발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무장이 있습니다. 주님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강한 권능의 능력으로 힘을 입고, 그리고 이 악한 날에 서기 위해서 너희는 전신 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제자들은 사실 여기 지팡이 오고 신발만 신고 나가면 마을에 전도하다 보면은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또 아마 옷이 떨어지면 옷도 주고, 그렇게 공급을 했나 봐요. 이 땅을 살 때는 악한 마귀의 계계가 너무 심해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제일 필요한 것이 구원의 투구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은 우리의 온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초의 무기가 구원의 투구예요. 죄 사함 받았다는 의의 흉배와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올바른 말씀의 생활이 우리의 힘을, 배심을 키우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의 신발이라. 마치 로마 군병처럼 완전 무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발이라. 평안과 기쁨의 생활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생활을 해라. 나그네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추위와 맹수와 도적대들일까요? 그것도 역시 해가 됩니다. 어쩌다 해가 돼. 그런데 가끔가다 신발 속에 이 튀어들어가는 작은 모래알갱이 한 알 두 알들. 미 대륙을 저 동쪽에서 서부까지 여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봄에서 여름, 가을, 겨울까지 가야 그것을 거의 횡단을 한다 그래요. 종단은 남북으로 가는 거고 횡단은
동에서 서로, 서에서 이 동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로질러 가는 횡단 깁니다. 4계절을 해야 되는데 다 마치고 기자가 당신은 이 여행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음식하고 물, 맹수들, 강도들 이것도 위협이 있었지만 제 신발 속에 가끔 그 등산화에 들어가는 모래알갱이가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가다가 멈춰서 신발을 털어내야 됩니다. 또 들어갑니다. 이번엔 귀찮아서 몇 시간을 갔더니 결국은 이 발에 물집이 잡혀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작은 모래알갱이 하나. 성도들의 삶을, 나그네의 삶을 괴롭히는 작은 죄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무관심, 마음속에 욕심, 게으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위와 두려우심에 대해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는 우리의 어리석은 심령들, 자그마한 탐욕과 교만함들에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것들이, 이걸 털어버려야지. 나그네 발걸음이 편리해. 너무 과장하는, 부풀리는 거짓된 삶, 마음속의 욕심, 귀찮다고 그걸 계속 신고 가면은 결국 그것이 발에 물집이 잡히고 염증이 나고 나그네의 삶이 쫄뚝거리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나치기 쉬운 우리의 작은 죄들을 경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백하여 정결함 받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평안한 복음의 신발이 우리 앞에 있고, 그리고 날마다 무시로 기도의 생활을 힘쓰라. 누구와 무엇을 위해 힘쓰느냐? 먼저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 우리의 작은 죄들을 찾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힘써라. 나 자신을 살피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는 영혼,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 받은 말씀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도 저를 위해, 주님의 사역자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충성을 다하며 받은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메시지가 띵동 뭐 뻐꿍뻐꿍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뭔가 하고 궁금해가지고 이게 귀찮아도 봐야 됩니다. 메시지, 설교를 메시지라고 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중요한 말씀들이, 이걸 전하는 전달자를 메신저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한 음성을 마음속에 받고 이 말씀을 너는 너의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만나는 그 동업자에게, 그리고 저 사람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감동하고 역사할 때 여러분 억누르지 마시고 꼭 전하십시오. 전도지를 전해주고. 당신은 신앙생활 하시나요? 교회 나가세요?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오늘 이 땅을 떠나도 하늘나라에 갈 마음속에 확신이 있나요? 어떤 말씀이 당신을 그렇게 근거로 그 말씀을 믿고 있나요? 구원 받았는데 어떤 말씀을 믿고 구원 받았죠? 하면서 그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죄인이에요? 아니면 의인으로 생각하세요? 죄인인데요. 아직 죄산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 아직 구원받지 못한 증거인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마음속에 행해졌을 때 그가 천국에 갈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가 잘 받고 이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생활과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자그마한 죄악들을 내어버리고 날마다 처리하며 담대함과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평안한 성도의 생활이 늘 유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한 복음의 신발을 갖춘 제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환영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를 알아주고 서로를 인정한 또 서로에게 격려를 베풀 뿐입니다. 세상 죄인들이 복음을 거절한다고 실망하지 말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한 번 전하고 다음에 만나면 또 한 번 전하고 그에게 실망과 낙심된 절망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땅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때 참된 인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그리고 새 힘으로도 다시 한번 당신의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전해야 될 것입니다. 한 번 전하고 또 한 번 전하고 듣지 않아도 또 전해서 주님 집으로 인도하고 마침내 그가 주님 집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이 땅을 살 때는 너 혼자가 아니다. 너에게 믿음을 주고 너의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주고 그리고 둘씩 성도들의 벗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 속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주님의 동행하심을 성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잘 가르쳐서 또 그가 배우고 주님 오시지 않으면 아들의 손자에게 또 대를 이어서 신앙을 물려줘라. 주님을 위해 일한 자에겐 하나님께서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상급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훈장이 몇 종류가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 체육, 여러 애국 여러 또 분야가 있어요. 의로운 쇠면 해가지고 12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 중에 5 등급이 있습니다. 최고 등급이 문화훈장, 무궁화장. 그보다 좀 업적이 좀 떨어지면은 2등급이 모란장, 3등급이 동백장. 이 꽃의 이름에 따라서 무궁화가 최고 우리나라 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란, 동백장, 4등급이 목련장, 5등급이 석류장입니다. 여러분 석류장 정도 받으셨나요? 그러면 이제 국가유공자가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연금이 나갑니다. 성도들에게도 저 하늘나라에서 5등급의 왕관을 씌워주시는데 그 면류관이 첫 번째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왕관입니다. 의의 면류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자신을 정결케 예비한 자. 생명의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한 자,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 섬긴.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리고 영혼을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 전도해가지고 구원받게 한 그 열매를 주는 환희의 면류관, 기쁨과 환희의 면류관,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지팡이를 짚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그네처럼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 성도 둘씩 서로 의지하면서 주님을 섬긴 이야기들을 토론하고 의논하고 지혜를 모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 망해져가는 니누의 백성들에게 10만이 넘는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회개할 것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줬는데 우린 요나처럼 저 관광과 휴행의 도시 타시스로 피난가며 도피한 적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참으로 안일함과 무관심함을, 사랑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나라 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큰 역사가 요나를 통해 이루어졌듯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말세 때의 사명을 우리가 충성과 열심으로 믿음의 용기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을 받으며 마지막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으로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모자나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광명에 온 성도들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